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 핸드폰을 꺼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원수가 있거든,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거나 불편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이 시간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요,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이 울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제 핸드폰이 윙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핸드폰을 보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윙하고 울렸던 이 핸드폰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윙, 윙, 윙.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그 대학부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동생들 밥도 많이 사주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결과가 이거인가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운했던 친구가 연락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는지 바로 나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계속 울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원수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나 민족적인 차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미움과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것까지도 다 합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원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수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을 얼마 정도 빌렸는데 며칠 동안 안 갚았으면 원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던진 말이 심지어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왜곡과 오해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내가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수란 주관적인 부분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과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45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자 악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PPT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빛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원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부분의 원수가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사랑하라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원수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는 원수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심판하신다면 나조차도, 우리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보다는 사랑하라, 거기에는 원수도 제외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더욱더 강할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사람, 끔찍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원수를 가슴에 묻어둔 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저 원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담대했던 사람,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유대 제사장들은 그를 신성모독으로 체포하고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성 밖으로 내쫓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순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좁고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이 완벽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온전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 거룩함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라, 거룩함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면서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이 변화하기 전 바울에게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면 만몬을 따르는 자는 우리를 보면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칭찬만 받는 목회자라면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고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사역한다면 누군가는 양심이 찔려서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눈치 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바울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 말씀은 6가지 반제 중에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6번째의 이 구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제를 제시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해졌다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에서 원수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고 변질되면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변질된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원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약속들 잊어버리고 부인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면 이런 아픔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로 서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사랑해봤다면 얼마나 사랑했다고, 원수를 사랑해봤다면 얼마나 사랑해봤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인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 사랑의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어떤 차는 직진할 것이고 어떤 차는 우회전할 것이고 어떤 차는 좌회전할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도 한 가지의 선택지가 되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한 선장이 1년 동안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월남의 패망으로 공산화가 된 베트남에서 탈출한 96명 보트피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트피플은 금방이라도 파도에 밀려가지고 전복되어질 것 같은,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장은 뱃머리를 돌려서 그 배를 구조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지뢰로 인해서 발목이 잘려간 어린아이도 있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 노인들,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선장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의 침대를 내주고 노인과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선장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선원 25명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으로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부상에 입항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난민소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각자의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선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항에 도착한 선장은 많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난민들을 구조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선박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도 그 이력서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 19년이 지난 후 2004년 8월 8일 그때 살아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이 피터 누엘이라는 사람이 수소문 끝에 이 선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은 그를 만나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선장은 구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로 푸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조하는 것이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익을 계산하면 아무도 구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장으로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피터 누엘에 따르면 이 보트피플은 선장에게 구조받기 전 약 25척의 배로부터 외면당하고 구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원수가 피해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갈 수가 있고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원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저도 그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